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받아서 망신이나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딱 한 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몇 학년인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절편을 이 비닐 봉지 안에 넣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떡이 이제 먹기가 싫어서 이제 그 비닐 안에 절편이 있는 채로 그냥 제가 먹기 싫어서 이걸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선생님이 보셨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앞으로 부르시더니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한 면도 있지만 친구들 보는 앞에서 그것도 뺨을 때리는 것은 좀 너무한 체벌이었죠. 근데 어린 나이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공개적인 책망은 어떤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수치심을 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에 모든 자 앞에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자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공개적으로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도들의 대표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를 그렇게 하고 있죠. 또 그 책망의 대상에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그 바나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성격이 불같고 개팍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베드로의 외식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떤 외식을 해서 남은 유대인들도 함께 외식을 하게 되었고 바나바도 동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가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옛날 배우들은 이 가면을 쓰고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가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더 담대하고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은 그 가면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와 정반대의 성격의 캐릭터도 잘 연기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면은 자신의 성격, 자신의 얼굴과 다른 성격, 그리고 다른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 위선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가 위선, 외식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겉과 속이 좀 다르게 행동을 하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다 말과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한 달 전인가 이제 아내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1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이제 이마트에 있는 맥도날드에 들려서 햄버거를 먹고 집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웬 할머니가 이제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줄 선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2단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주문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할머니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에게 책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아이에게 책을 보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책을 보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아이에게 지금부터 책을 읽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꼭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하다.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이 할머니의 말대로 꼭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되게 안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안 좋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제 마음을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외식을 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말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반드시 그 인간관계는 어려워지고 껄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지만 이 솔직하게 말할 때와 그냥 참고 넘어갈 때를 잘 구분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외식은 이제 그런 차원의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장 11절과 12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는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네, 11절의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이 안디옥으로 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 할례자들이란 것은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전통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들이 이제 갑자기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웬일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식사 중인데 아직 식사를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를 하시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식사를 멈추고 그 식사 자리를 몰래 갑자기 빠져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바나바도 몰래 그 식사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12절 끝부분을 보시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자들은 이 전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추가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율법 중에 이제 음식법이 있는데 그 음식법을 보면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죠. 그러니까 할례자들의 관점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어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로서 인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베드로의 인기는 떨어지고 입지는 줄어들고 그의 가르침은 잘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특별히 외식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믿고 있는 것과 지금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지 않죠. 이런 행동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전하는 것과 지금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특별히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딱 한 번의 실수였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 잘못된 행동, 그 외식이 본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그 근본을 흔드는 큰 잘못이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은 분명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외식적인 삶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하나목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위기 극복 노력 점수라고 해서 그 이제 설문 대상자들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라라고 했습니다. 민간 의료계는 93점,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는 88점, 민간 기업은 76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1위, 2위, 3위였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종교계라고 했는데 아마도 개신교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정치권 다음으로 최하위였습니다. 정치권이 34점인데 우리 개신교는 37점이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권을 믿지 못하고 욕합니다. 근데 그 정치권과 우리 개신교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를 믿지 못하고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과 교회가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교회를 지금 운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강제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영업 손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학원은 78%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24%만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코로나 예방에 협조를 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코로나를 확산시킨 주범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개신교의 신뢰도는 약 40% 정도가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좀 이제 지난 3, 4월 그 5월 달에 조사한 거지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일부 교회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이죠. 전땡땡 목사부터 시작해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그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식, 생각 속에는 이 종교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과 배려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히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일부 목사와 일부 교회 행동이 전체 기독교의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이렇게 우리 전체가 욕을 먹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외식적인 행동 때문이죠. 저는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만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여건상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없는 교회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방역을 지키면서 해야겠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개인이 혼자 예배드리고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이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삶에서 보여지느냐? 너희들끼리 모여서 좋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좋음이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진정성입니다. 그냥 영혼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진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는 진정성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이다라고 하죠. 이 말은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성경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서는 흠이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것을 자랑했죠.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랑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진짜 발견한 후에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도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로만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실천하셨습니다. 바울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진정성 있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좋은 아빠까지는 잘 모르겠고 자신이 없고 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빠는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 그 죽음을 우리가 진짜 알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